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는 참 지루한 지명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목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간에 어떤 서로에게 분쟁이 있거나 이게 우리 땅이냐 네 땅이냐 경계 구분을 통하여서 그들의 갈등들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은 기업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면서 21절에 뭐라고 기록되면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하면서 남쪽의 경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지중해 평지의 성읍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지에는 남쪽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땅을 어디로 표현하고 있냐면 평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역을 어디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중앙상지의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산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사밀과 앗딜과 소고와 하면서 산지 지명들이 쭉 나열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해 광야의 성읍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61절에 보면 광야에는 하면서 이 광야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그 다음에는 평지, 산지, 사해 광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쭉 나열되어지니까 잘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시지요. 이 이스라엘 땅을 마치 빵을 자르듯이 위에서 뚝 잘라서 식빵처럼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이에요. 위쪽으로 보이는데 저쪽이 서쪽이고요. 그 다음 이쪽 노란색으로 보이는 쪽이 동쪽이겠고 아래가 남쪽이고 위쪽이 북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화살표를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아래쪽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남쪽이겠죠. 요 밑에가 이제 애굽과 에돔이 붙어 있는 땅이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어디냐? 여기 평지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수도가요 텔아비브예요. 요 평지에 현재 지금 위치해 있고요. 요 블레셋이 요 평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조금 노란빛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는 산지에 해당되어집니다. 등호선의 모습을 보죠. 위에 보면은 단면도에 보면은 유다와 구릉성 산지다 해서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모습들이 있다가 갑자기 쑥 꺼집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마지막이죠. 바로 사해와 그리고 그 사이의 광야의 땅에 해당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땅이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가문별로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과 성읍이 지역에 따라 남쪽 네게브 또 평지 이것을 세펠라지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8절부터 60절까지 산악지대, 그 다음에 61절에서 62절까지 광야지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땅 갖고 싶으면 어느 땅 갖고 싶으세요? 남쪽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땅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지 갖고 싶으세요? 높은 산지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광야 갖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지역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을 쭉 묵상하면서 야, 어쩌면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다. 성경에 없는 해석이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남쪽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쭉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사람들 중에는 외면받고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평지 스펠라지대는 넓고 평탄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곳에는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외부의 압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좋으니까 누구든지 그 땅을 뺏고 싶죠. 이스라엘에 있어 좋은 땅은 여기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샤론 평야가 있고 여기에 좋은 땅이니 어떻게든지 그거 뺏으려고 아웅다웅하는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또 약간 지금 이게 소리가 울려요. 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산악 지역에는요 어떤 곳이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권력이 있다고 좋을까요? 아니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참 고독하고 고난을 상징하기에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싸움들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사실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좋아 보이지만 다 고민이 있고 다 시달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또 주시는 귀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땅들의 모습을 대입하여서 그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각양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대리자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사람이 되어보라고, 그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제 곧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마음들과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과 챙겨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주변을 살펴보면서 혹시 소외된 이들은 있지는 않는가, 또 그들을 살피고 또 돕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하면은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어떻게 계속 우리는 정의하고 있죠? 반응의 능력이다라고 하고 있죠.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힘겨운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그 아픔에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할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이게 좀 궁금했어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가족대로 그 수요에 따라 또 숫자에 따라 그들이 받은 기업이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제비뽑기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비뽑기하고 어디까지 가족의 수요대로 그 땅을 받았는가, 이게 참 궁금해요.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종족을 따라서 제비 뽑는 게 뭘까? 그래서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다. 이것은 제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너희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종족을 따라 지파를 따라 땅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서남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광야 땅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산지 땅을 차지할 것이냐, 또 누가 평야 땅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누가 남방 땅을 가질 것이냐, 이것은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지금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고 난 뒤에 지역의 위치는 설정하지만 근데 땅의 크기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종족과 지파별로 그 숫자에 따라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종류는 제비뽑기,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숫자대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때 우리 국가가 공평과 평등을 그렇게 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금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형편에 따라, 그들의 수요에 따라 많으면 많게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공평하셨는가? 평등하셨는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에게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보면 그들은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그들은 따로 떼어 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따로 떼어 갔어요.
또 그들에게만 더 많은 이야기들, 또 그들과 가까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도 이뤘어요. 자기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좀 주님 앞에 사랑을 귀하게 받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큰 자리 하실 때 우의정, 좌의정, 오른편, 왼편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도 편애하셨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12제자 가운데 가장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 세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께 더 열심히 따랐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더 귀한 마음들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세자 가운데 한 명은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고요, 한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고요, 한 사람은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러한 제자로 그들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공평이 무엇일까, 평등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요, 3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쭉 지명들이 열거되어진 뒤에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29개니까 뭐 당연히 29개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꼭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29개인가? 이 개수를 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래요. 개수를 세봤더니 29개가 아니에요. 35개예요. 아니, 성경에는 29개라고 했는데 이게 35개가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해석을 보았더니 두 가지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느냐, 문헌적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요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 사본은요 29개 도시가 맞았어요. 그런데요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되어서 후대에는요 이게 6지역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에 6지역이 첨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행정적 구분에 따른 숫자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29개라고 하는 성읍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나열한 숫자가 아니라 당시의 행정적 혹은 군사적 중요성을 가진 주요 성읍들만 포함된 숫자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나열된 35개의 성읍 중에는 일부는 그 중심 성읍에 속한 작은 마을들이나 지역 단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본문의 목적이, 기록의 목적이 단순히 성읍의 숫자를 정확하게 열거하고 세는 데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광대한 땅을 주시고 유다 지파를 마치 장자 지파로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크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본문 전체의 중심 메시지예요. 정확한 숫자를 넘어서 본문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고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중심지에는요 나중에는 이 땅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주요 성읍들이 다 이 유다 땅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의 중심 무대가 바로 이렇게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 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장자는 누구냐? 루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치 유다를 장자처럼 이야기해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유다,
야곱의 12형제 가운데 유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유다의 엄마가 누군 줄 아세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레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모범이 되고 빛나고 정말로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성경은 그 유다를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첫 번째, 그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그는 요셉을 팔아넘긴 장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요,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에 야 차라리 왜 그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통하여서 저 요셉 팔아야지. 왜 죽여? 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명을 살리니?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왜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죽여? 우리가 돈이라도 받는 게 더 낫지? 이게 해석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말 사건은 이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는요 자신의 아들 엘과 다말을 결혼시켰지만 엘이 악하여서 그의 아들이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오난에게 다말을 줍니다. 오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오난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잊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어떻게 되냐?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려고 하는데 셋째 아들은요 너무 어려서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 끝에는요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 말입니다. 이 유다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자신이 이 막장 드라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창녀처럼 꾸며서 이 유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마침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유다가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이 집안이 유다 지파입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창세기 42장과 43장에 베냐민 사건에 있어서도 책임을 회피했던 자가 유다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베냐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게 되어지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유다의 이야기, 그에게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아름다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장자 루벤 대신에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자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받은 복은 이렇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평화의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리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유다만 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평등과 공평을 이야기했는데 아니 유다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 왜 유다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심지어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무슨 근거예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알아? 네가 유다야. 내가 유다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함도, 우리에게 특별함도, 우리가 무엇을이라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나는 복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고 첫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행한 모습은 선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악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막장 드라마와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유다가 남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중한 산지의 성읍들과 사해 광야의 성읍들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쭉 펼쳐주시는 겁니다. 멀게만 느껴지고 어렴풋하게 잘 보이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나의 계산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다리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작정하고 복을 주시자 하나님의 귀한 복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잖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책임지며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지난 모든